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면서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월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성장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잘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교실 1기 첫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나온 귀한 분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각자에게 있는지를 살펴보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또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8장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11절에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됐습니다. 오늘 첫 강의 제목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인데요.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화면에 다 보여드릴 겁니다.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되겠어요. 성경 구절은 일일이 다 찾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수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펜하고 메모할 거, 노트하고 꼭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좀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야지만 집에 가서 복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나버리면 또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좀 기록하는 거를 늘 습관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제 복습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 이 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없는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게 없었던 것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가지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은 결과로
자연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원의 유무를 점검해 보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 내게 없다면은 그건 뭘 말하느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 전부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믿음을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생명의 변화와 성장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성장은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지 성장이 있는 거예요. 죽은 것은 성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성장은 반드시 생명체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은 성장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이제 성장하는 또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도무지 성장이 없다. 세월이 지나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도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없다면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있냐 없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구원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생명이다, 생명. 구원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론적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내가 지적으로 알고 있다든지 또 거부하지 않고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반드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생기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자마자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노력하고 상관없이 변화가 온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내면에서부터 오게 돼 있어요. 외적인 부분은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술, 담배 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해서, 그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해서 당장에 그거 정리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꽤 오래 걸립니다. 정리하는 데까지. 그건 외면에서의 변화잖아요. 그죠? 나쁜 습관들을 내가 딱 정리했다. 변화 맞죠? 그런 건 이제 외면의 변화인데 요거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면 속에 변화라고 하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생기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이제 생명의 현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화하고 조화하고를 구분해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생화는 살아있는 꽃이고 조화는 죽은 꽃이에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죠? 생명 없는 조화, 변화, 성장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생명 자체가 없으니까.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잘 가꾸어도 성장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화는 다르단 말이죠. 생화는 생명 있는 꽃이기 때문에 잘 가꾸어주면은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방치하면은 나쁜 쪽으로 변화하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 속에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기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변화가. 이제 그게 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요 새로운 것이 개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개선. 벽에다가 페인트 칠하는 개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벽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그 상태. 그게 이제 그런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새로운 것이 내 안에 이제 있냐 없냐가 사실은 구원의 유무를 결정하는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밭에, 땅에 씨가 이렇게 뿌려진 거는 사람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걸 말하는 거죠. 비유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이렇게 심어졌다 그 말이죠. 심어지면은 여러분 내 마음이 좋은 땅에 해당된다면은 그건 어떤 마음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걸 말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가 생겨져? 결실하는 자다.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결실이 뭐냐면 구원이다 그 말이죠. 땅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땅에 심겨졌는데 이게 썩어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싹이 나고 올라왔죠. 여기에 딱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여기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 생명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땅에 씨를 심었더니만 요 씨가 생명으로 딱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변화의 과정을 쫙 거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변화가 뭡니까? 자라가는 거잖아요.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 자란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믿음은 첫 번째 구원의 믿음은 구원받은 그 믿음은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믿음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라는 거를 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점점 자라가고 있죠. 결국에는 꽃을 피우든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자,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내면에 구원받기 전에 없었던 것이 새롭게 이제 딱 들어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심판의 두려움이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안 찾아도 되겠죠, 그죠? 메모해 놓은 거는 좋아요. 9절만. 그리고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찾아보면 더 좋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은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가 됐기 때문에.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 안 받게 되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게 되면은 모든 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가 됐다는 걸 딱 마음에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은 놀랍게도 두려움이 쫓겨나요. 내 안에서. 그러면서 뭐가 찾아오느냐? 평안이라는 게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따로 있어요. 좀 마음 그냥 편안한 거 있죠, 그죠?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할 때에 이 평안은 심판의 두려움이 쫓겨나는, 그래서 영원한 평안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평안이 마음에 딱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뭐가 또 생기느냐? 산 소망이란 게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이란 말은 살아있는 소망이란 뜻입니다. 그럼 산 소망 반대가 뭐죠? 죽은 소망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란 게 생긴다. 이 천국 소망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은 이 두 가지가 그죠? 해결돼야 되겠죠? 심판의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어야지 정상인데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라. 근데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돼 있는데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 문제가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을 딱 받게 되면은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죠. 존귀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102장이거든요. 그 마음이 진짜 생긴다니까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이 세상에 없다. 실제로 이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현재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하고 미성숙한 사람하고 요거는 구분되거든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구원은 확실히 받아서 그 사람 속에 생명은 이루어졌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 신자는 성숙한 사람입니까? 미성숙한 사람입니까? 예, 아직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미성숙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하고 미성숙한 사람하고 변화나 성장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요 마음을 이야기할 때에 똑같지는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거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많은 사람이 있고 좀 적은 사람이 있고 강도가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그죠? 약한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단 말이에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 많아지게 하고 더 강해지게 하는 거예요. 맞죠? 더 많아지고 강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더 많아지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뭐도 할 수 있다? 예?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온전하게 희생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순교자가 6천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응?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죽음으로까지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고 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5절에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떤 인간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말도 사랑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주님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마음, 이 부분도 변화가 와야 돼요. 다른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비록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죠? 생전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니까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야, 딱. 그런데 뭔가 그 사람 대할 때 있죠? 좋은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뭐. 그리고 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경우라면은 나 외에 다른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마음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돼 있고 교제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것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롭게 이렇게 생겨나는 거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아주 좋아했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재미있게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그 세상 친구보다도 누가 더 좋아지느냐? 형제 자매들이 더 좋아진다니까요, 이게.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여전히 형제 자매들보다는 그 세상 친구가 더 좋아. 그들하고 함께 보낸 시간이 더 즐겁고 더 기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모임 많잖아요, 그죠? 재미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거. 형제 자매하고 교제하는 것이 더 큰 재미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더
더 좋은 것이 새롭게 내게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좋다고 해서 한 건데 그게 이제 별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 멀어지게 돼 있다고요. 나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의형제 맺은 친구까지 있었습니다. 나하고 나머지 둘 친구하고. 그런데 그거요, 그렇게 의리를 강조하고 난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거요, 내가 구원받으니까 형제 자매가 훨씬 더 귀해. 내가 전도하려고 애는 많이 썼지만은 이제 안 받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 친구 만나러 가는 시간에 형제 자매가 교제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가 더 좋은데 뭘. 여기가 더 땡기는데 뭘. 어떡할 거냐고. 이게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 성숙해 가면서 섬기는, 도움을 주는 섬기는 것 실제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누는 것도 실제적으로 하고, 그죠? 뭔가 사랑을 내 쪽에서 실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하나님에게 태어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라면은 다른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 있죠. 사랑하는 마음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좀 어렵죠? 그런 뜻이에요.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형제지간 남들보다 더 사랑하게 돼 있죠. 서로 안 맞아서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남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니까 이게.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귀고 교제하는 것은 그게 누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사귀는 교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인생의 가치관에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구원받기 이전에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치와 소망을 두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부분 구원받기 전에는 땅에 속한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았거든요. 그게 돈이 됐든 뭐 명예가 됐든 성공이 됐든, 그죠? 온통 뭐 자식이 됐든 땅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고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을 딱 받고 나면 이제 가치관에 변화가 생겨요.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요? 하늘에. 땅이 아닌 하늘 쪽에 더 가치를 두고 살게 된다니까, 이거는요, 내가 노력을 해서 그래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돼버려요. 가치관이 그냥 전환돼 버린다니까. 그냥 땅이 아닌 하늘을 딱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 구원받았다는 말은 천국 백성이 된 걸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해 준 거기 때문에, 그죠? 눈이 천국을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 찾아라 그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더 온전한 삶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위의 것을 땅의 것보다 더 생각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주여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재물에 소망 뒀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전부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럼 누구를 위해 사느냐? 주를 위하여 산다.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 못하더라도 왜?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그죠? 온전하게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안 되더라도 그 사람 내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앞으로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요 마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좀 성숙하는 시간 속에서 되어지는 거고 내면 속에 그런 마음은 딱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또 달라지는데 성경을 대하는 태도 있잖아요. 예? 받기 전에 성경을 대하는 태도하고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완전히.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함부로 대했잖아요. 그죠? 뭐 이거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까? 왜? 기독교 경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함부로 대했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성경 머리 베고 자는 사람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경 머리 베고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적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데 특히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사모하는 말씀의 질서를 사모하는 이것이 생기는데 이것도 강도, 정도는 달라요, 사람마다. 그런데 진짜 이게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요, 거의 말씀 듣는 시간으로 다 보내더라고, 하루를. 예? 대단해요, 그거 보면은. 그래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갓 태어난 아이가 제일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엄마 젖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나면은 말씀의 젖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이게 사모하라고 안 해도 사모하게 돼 있어. 젖이 있는 줄도 몰라도 사모해. 눈도 아직 안 떴는데 젖 찾잖아요. 그죠? 그게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10절에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뭘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정금, 순도 99.99%의 금보다도 더 사모해라.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송이꿀은 그 자연 상태의 꿀을 말하잖아요. 얼마나 답니까? 자연 상태의 꿀. 설탕 먹인 거 아니에요. 그 벌이 꽃으로 전부 만든 꿀이잖아요. 이걸 석청이라고도 하죠. 이거보다 더 달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
이것이 있는 게 맞고, 여기는 죄를 대하는 태도예요. 죄를 대하는 태도. 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요, 구원받기 전하고 딱 차이가 생깁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대할 때 말이죠, 민감했을까요? 둔했을까요? 둔해요. 죄에 대해서 둔하다니까요. 다만 사람마다 양심의 밝기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양심이 밝은 사람은 좀 더 민감하긴 해. 근데 양심이 어두운 사람은 둔하거든요. 죄 감각이 없다는 거죠. 큰 죄 지어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든지. 근데 구원 안 받아도 양심이 아주 이렇게 밝은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이게 민감한 반응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죄의식을 잘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지 않은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사람이 양심이 밝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온 선한 양심은 없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만드느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자, 눈 뜨고 좀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길을 가다가 쓰레기 있으면은 함부로 버린 사람이, 예?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그것도 안 된다니까요. 예? 자, 테이크아웃 커피 이를 받아서 이제 길 가면서 이제 마시는데 다 마셨어. 아무리 찾아봐도 쓰레기통이 없네? 그럼 함부로 딱 버립니까? 안 버려요. 들고 다닌다니까. 빈통인데도. 그리고 쓰레기통이 나타날 때까지 들고 다닌다니까, 그거. 예? 이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선한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세상 법도 있잖아요, 그죠? 양심에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횡단보도 이게 무단으로 건너는, 그죠? 길 건너는 저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이게요, 함부로 막 건너지가 않아요. 또 보게 된다니까, 이게. 왜? 횡단보도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 그럼 바로 앞에 지금 건너면 여기 목적지가 거긴데. 그래서 슬쩍 건너는 경우가 있지만은, 야, 이것도 쉽지 않아요. 솔직히. 이게 죄라고 인식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단 말이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거룩을 추구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돼 있고 멀리하게 돼 있는, 이것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고, 거룩한 삶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는 태도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사실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신앙 용어로 성화라 그래요. 성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성화라 그러는데, 존 칼빈이, 그 장로교 창시자죠. 존 칼빈이 그리스도를 영접해 구원받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 요거는요, 죄를 자꾸 미워하고 멀리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죄 안 짓는 생활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에 맞는 행위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했고, 자신의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려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진정한 크리스천일 수 있는가?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맞단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존 웨슬리도 우리가 구원받은 뒤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성결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 자, 이것도 변화 중에 하나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을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이렇게 이제 막 따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가치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가치관은 전부 하늘이요, 땅이요?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욕망 있죠? 이런 거는 자꾸 이 속에서 거부하게 돼 있는 것이 생기고, 이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는 동안에 자꾸 이게 세상적인 욕망을 자꾸 간증을 해내. 그러면 그걸 귀를 기울여 듣게 됩니까? 듣기 싫어집니까?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새신자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는 거지. 아직 세상과 온전하게 구별된 삶이 아니다 보니까 좀 세속적인 그런 말들 하더라도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이지, 그거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참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그래서 자꾸 구별되려고 하는, 세상과 구별되려고 하는 이런 것 태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도 부분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전해주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거요. 이거 없다면은 그 사람 좋아야. 생화가 아니야. 왜?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 같은 이 정도 마음은 아니더라도 내 내면 속에 다른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있어야 되고, 전해주고 싶다.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정도였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걸 경험한 분도 계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런데 이거 다 경험한 건 아닐 거라고. 예? 전해져야 되는데, 이 마음은 올라오는데, 이 정도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은,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그냥 막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이 마음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작은아마 비슷한, 그래도 막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내 생명 막 어떻게 되더라도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물질이라도 희생해서라도, 그죠? 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가족조차도 전도할 마음을 갖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 교회는 나오는데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간이 있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래진 영혼을 대하는 마음 어떤지를 보면은 그분이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스스로 이게 속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응?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이해되죠? 자,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칠 텐데, 심판의 두려움이 탁 사라지고 그 대신에 평안이 내 마음에 딱 이렇게 자리 잡게 돼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 딱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인생의 가치관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 말씀에 절절 사모한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더 많이 생기고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전해주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지만은 우선 중요한 부분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더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화를 시켜나가야 돼. 알겠죠? 더 강도를 높여가고 정도를 더 많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릴리 교실 1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배운 말씀이 헛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증거들이 더욱 강도가 높아지고 정도가 더 많아져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